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아멘. 제가 춘천의 신폴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누님이 몇 번 면회를 오셨어요. 그때 사진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옛날이다. 이때가 이제 제가 상병 때인데 누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그때는 보면 너무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때도 너무 예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얀 구두를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추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군대에는 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호라는 게 있는데 야간이나 이제 전시 상황에서 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예요, 암호. 특히 이제 야간 근무를 할 때 이제 교대할 때 이 암구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의 암구호가 예를 들어서 나비, 장미이라면 이제 경계 근무를 섰던 보초가 이렇게 이제 교대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구호가 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나비 이렇게 하면은 그쪽 상대방이 장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이 암구가 서로 맞잖아요. 나비와 장미. 그래서 이제 근무 교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암구를 모른다. 그러면 이 적으로 간주해서 이제 뭐 5인으로 해가지고 총을 발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군인이 숙지해야 될 게 바로 암구예요. 그 암구는 3급 비밀인데 항상 정오 12시에 그날의 암구를 이제 상부에서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전파가 돼가지고 야간 근무를 교대할 때 반드시 암구를 서로 주고받아서 교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군대에서는 이 암구를 통해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고 또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내가 적이 아니고 내가 아군이라고 하는 것을 암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만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도 국민과 잘 소통을 해야 또 국정을 잘 운영할 수가 있겠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성도들을 잘 알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잘 따르고 할 때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족 간에도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그 소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성도의 신앙이 성공하고 실패하느냐는 이 하나님과 소통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성도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성도는요, 일단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음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것 같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랫동안 뭐 권사직분을 단 사람도 내가 만나봤고 또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도 만나봤고 그런데 보면은요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 성격 혈기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노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도 즉각 대답을 해요. 이게 소통이 잘 된 모습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사울 왕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인기가 하늘로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이제 그 시기가 나고 그리고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혹시 이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적국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에 속한 이 그릴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고 도망다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국민인 그릴라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그릴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타작마당에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릴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해 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것을 굳고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니 다윗 주군이시여,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서 겨우 아주 숨어 있는데 만약에 그릴라 백성들을 구하러 간다면 우리 모습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정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릴라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줬으니까 가서 그릴라를 구원해라. 다윗이 그 응답을 받고 즉시 행동에 나서서 이 그릴라를 탈취한 이 블레셋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이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왕의 정체성, 왕의 정체성.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거죠. 여러분들, 왕의 임무가 뭐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그릴라 백성을 구원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 있죠?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전혀 성도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일종의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준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아, 모든 일에 우리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바울의 권면인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분명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즉각 또 대답을 하고 또 물어보니까 또 금방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너무 잘 이루어진 다윗이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첫째는 위기 상황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 했다는 거죠. 위기 상황.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과 또 위기가 그의 앞에 늘 있었어요. 잡히면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됐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위기 또 위험 또 목숨의 어떤 그 위태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이 주님과의 소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언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됩니까? 그것은 위기 때요 또 역경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교회가 붐비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입시철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보면 평소에는 별로 안 나오다가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냥 엄마들이 막 새벽기도 막 벌떼처럼 올라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봤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단 순간도 살 수 없는 그곳. 이 광야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런 광야 같은 상황으로 주의 성도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 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로 위로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풍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역경을 만났을 때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을 즐겨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소통의 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다윗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소통 채널이 뭐였는가? 첫째는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자, 에봇이 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우리가 그 주만나 큐티를 꾸준히 잘 하시는 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만은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가잖아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살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우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자, 그때 그 상황을 맞이해서 이 다윗이 당시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요. 에봇.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는데 그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보석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빔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겉에 있는 겉옷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이 우림과 둠빔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석이.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즉각 응답하죠. 그 말씀을 한번 사무엘상 3장 3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밀락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에게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어? 하나님과 소통 채널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에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에봇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소통한 채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부모를 모시고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이웃 나라인 모압 왕에게로 이제 피신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요새라고 있었는데 그때 갓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불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통 채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도 채널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소통 채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의 소통 채널로 오늘날은 뭘 주셨느냐? 다윗은 에봇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뭘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큐티를 하죠?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교감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과 지금 계속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때는 말씀이 희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불통한 거죠,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통했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말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이 사울 왕은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제 그들을 쳐서 멸했습니다. 또 사무엘 8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늘 묻고 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가 바로 주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 비결은 하나님과 묻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습관.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두 번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그래, 쳐라.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또 물어보죠. 다시 묻되 그래요. 그래, 이것이 다윗을 기록한 성경 사무엘상부터 이제 역대하까지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큐티가 습관이 된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주만나 11호 묵상 에세이지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기도할 말을 잘 알지 못해도 큰 상관없다. 한 달 내내 매일 밤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문제될 것 없다.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목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큐티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경희 사모님이 기도 중에 큐티와 기도와 성경 읽기를 언급하셨는데, 이 큐티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성경 읽기가 우리가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여러분 잘 되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